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라고요? 예후. 예. 자, 예후를 알기 전에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를 우리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십시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 남쪽 나라는 다윗의 혈통이 왕으로 다스리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북쪽 나라는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연합한 나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남쪽 나라 이름이 유다라고 된 것은 이 다윗이 유다 지파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다 지파 소속이었기 때문에 나라 자체를 유다라는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현재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를 땐 뭐라고 불러요? 유대인 또는 유태인, 주 이렇게 부르죠. 그죠? 자,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특징. 제가 첫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 기억 혹시 하실지 모르겠네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자, 남유다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어떤 왕이요? 선한 왕이 덜어 나왔는데, 다윗처럼 이렇게 선한 왕들이 덜어 나왔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15명의 왕들 중에서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 이유도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부르죠? 예.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성전에서만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외에 다른 장소에서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성전이 어디에 있다고요? 남유다 땅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결국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쪼개지고 나서도 이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고 오고 이렇게 하니까 초대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이름 뭐게요? 네 글자인데 여로보암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여로보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여로보암. 네. 자, 이스라엘 초대왕인 여로보암. 이 사람의 마음이 불안했어요. 왜 불안했냐? 열왕기상 12장 27절. 여러분 나눠준 용지 갖고 계십니까? 갖고 있어요? 볼까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남쪽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죠. 왜 그러냐면은 성전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도 올라간다는 표현을 썼어요. 네,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인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여로보암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세워줬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세워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지. 그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했으면 오히려 자기가 더 나서가지고, 아이 백성들아,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그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라 라고 말을 했어야 옳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그랬단 말입니다. 마치 자기 힘으로 내가 왕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 스스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국경에 철조망을 딱 쳐놓습니다. 너희들 이제부터 성전에 내려가지 마. 그리고서는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0절 뭐라 그러냐? 같이 또 성경 봅니다. 이에 계획하고 뭐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올라가지 마라. 이스라엘아, 이는 뭐예요? 이것은 금송아지죠?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게 뭐가 됐어요?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여기서 죄가 더 씬입니다. 씬. 그 죄, 유일한 죄. 이
여로보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으로 못 내려가게 했던 이 여로보암의 그 죄가 북이스라엘 역사 내내 모든 왕들을 따라다니는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겁니다. 예. 다른 일들을 아무리 잘해도, 다른 모든 일들을 아무리 나라 잘 다스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뭐 행복하게 만들어도 소용없었어요. 아무리 잘해도 성전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아무리 잘해도의 끝판왕이 누구냐? 예후왕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뭐라고요? 이름이 뭐라고? 예후. 예후 이름이 기억 안 날까봐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예후. 아닙니다. 예후 괜찮지 않았니? 자, 예후라는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요. 북이스라엘 그나마 선한 왕이 하나도 없는 그 와중에 가장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를 냈던 사람, 가장 선한 왕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예후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예후가요. 왕이 되기 이전에 북이스라엘에 원래부터 그 이전에 있었던 왕이 아합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합은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또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북이스라엘 역사하면은 기억해야 될 사람 이제 세 사람이 생긴 거예요. 한 사람은 누구죠? 맨 첫 초대왕 여로보암. 그 다음에 누구죠? 그 예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사람 누구였어요? 아합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합이라는 이 악한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합이 그렇게 악한 왕이 된 게 아합 자체는 그렇게 막 나쁜 놈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합을 나쁜 놈이 되도록 나쁜 사람이 되도록 그 뒤에서 부추긴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그 아내였던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어요. 누구라고요? 이세벨. 예. 이세벨은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도 이세벨 또 나와요. 성경에서 악한 여자의 대명사로 나오면 항상 이세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예. 자,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할 도구로 예후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고요. 예후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아합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했어요. 예. 그래서 먼저 아합의 아들인 요람 왕을 죽이고요.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을, 그리고 그 자녀들 70명이 있는 자녀들을 모조리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의 원흉이었던 누구요? 이세벨까지 처형하면서 아합의 집을 완전히 정리해버립니다. 심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많이 섬겼는데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이 바알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을 초대했어요. 야, 나도 지금부터는 바알을 섬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같이 와가지고 우리 바알 우상 파티를 열자 하고 전국에 있는 바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쫙 데리고 와가지고 한 자리에 딱 모아놓고 그 문 다 걸어 잠궈놓고 지금부터 너희 군사들을 다 풀어가지고 너희 다 죽여라! 그리고 다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싹 정화해 나가버렸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냈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예후를 인정하세요. 3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어떻게 했다고요?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구나.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고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셨어요. 이 정도면요, 여러분이 이거 알지 모르겠지만 특급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후의 칭찬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후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부분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이걸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하시거든요. 성경 본문으로 볼게요. 28절, 29절을 먼저 보세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누구의 죄? 누구의 죄요?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더라. 그리고 31절도 또 볼게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누가 또 나왔어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어떤 죄?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결국 초대왕 여로보암이 했던 그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다른 것들을 다 잘해놨어도 내가 했어야 될 그 한 가지 일을 못하게 되면, 안 하면 그거는 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맞는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6개월짜리 아기를 데리고 있는 그 신혼부부가 애기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 우리 해외여행 가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해외여행을 갔다 오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출발을 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팍 하늘에 올라가지고 한참 있다가 1시간쯤 있다가 그래, 야 우리 집에 뭐 잘 점검됐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하고 이제 부부 둘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집 청소 다 했나? 집 청소 다 했어. 전기불 다 껐나? 다 껐지. 문은 잠궜지? 껐어. 자, 껐어가 아니라 잠궜어. 다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면 뭐 완벽하네 라고 기분 뿌듯해하고 있는데, 세상에 애기를 안 데리고 왔어. 애기를 집안에 두고 온 거야. 네, 여러분 이 여행 어떻게 될까요? 끝났죠, 뭐. 그죠? 뭐 여러분 청소 못하고 전기불 못 끄고 어쩌다가 집 문 못 잠그고 나와도 괜찮아요. 애는 데리고 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는. 그러면 어쨌거나 여행은 가잖아요. 그죠? 애를 안 데리고 오면은 다른 일 다 잘한 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후가 해결하지 못한 결정적인 죄,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 그것은요 백성들이 성전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만든 죄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사해야 되는데, 짐승을 잡고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자기 죄를 사해야 되는데, 백성이 성전에 가지 못하니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고 결국 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하고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하나님의 칭찬을 많이 받았어도 성전 제사 방해라고 하는 결정적인 죄 앞에서 예후는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죄사함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분명합니다. 구원은 무엇으로만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아기 때부터 교회 다니던 분들은 귀에 피가 나도록 들은 거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고 내 죄를 사하는 사건이었다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요거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어떤 유일한 어떤 방법으로 치자면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믿음. 어떤 장로님이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교회를 위해서 평생 이렇게 헌신을 한 장로님이 계셨대요. 이거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은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그 목사님도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다면서 얘기를 하신 건데, 교회를 위해서 정말 평생 헌신하는 장로님이었어요.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 사람들에게 다들 인정, 저 장로님은 정말 진짜야 이렇게 칭찬받는 장로님이 계셨대요. 근데 이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에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초토화가 돼버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얘들아, 다 필요 없으니까 나한테 제사 지내라. 그러고 돌아가셨답니다. 예. 충격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분은요 다른 모든 것들은 잘했지만은 믿음이 없었고, 믿음 없는 그분의 인생은 마지막에 가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뭐든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학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많은 인기를 얻는 사람이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 인생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거 넘어 힘든 시간들이 올지 몰라도 그 힘든 시간 넘어가면 또 괜찮은 시간들이 오게 돼 있어요.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되든지 어떤 성취를 하게 되든지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 평생에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별로 이룬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치 있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평생 변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기독교적 표현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 하나가 있는데 잇대어라는 표현이에요.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잇대어. 내가 내 인생을 살잖아요. 몇 년을 살게 되는 50년을 살기 60년을 살게 되는 살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죽어요. 세상에서 여기서 눈을 감아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잇대어 사는 거예요. 어디서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거나 천국에서 사는 거나 그리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잇대어 살아가는 연장선이거든. 여러분들이 그 잇대어 사는 삶에, 그 믿음의 삶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